자, 우리 먼저 한번 하나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자, 시편 73편. 자, 네. 자, 시편 73편 25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자, 시편 73편 자, 25절에서 26절까지. 자, 시편 73편 25절, 26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아멘. 자, 우리 25절을 보면요.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또 땅에서도 주 밖에는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얼만큼 사모하냐면 내 육체와 마음이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반응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데요. 저에게 있어서 우리 올바른 신앙생활 이 시리즈는 개인적으로도 좀 소중한 시간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저희 딸들에게 또 우리 아이들에게 전달해야 될 거를 함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고, 또 우리 믿음의 엠마오 식구들 앞으로 펼쳐질 우리 올바른 신앙생활을 함께 이제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우리 그 신앙 고백을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먼저 좀 알아봐야 될 것은 뭐냐면은 왜 우리가 신경 또는 신조라고 하죠. 왜 공부를 하고 알고 배워야 되는가? 잠깐 좀 복습을 하겠습니다. 그 사도신경, 그 다음에 니케아 신경, 아타나시우스 신경, 우리 3대 신경이라고 그러죠. 이거는 그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를 말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그 하나님과 우리 인간 세계가 어떤 연관성이 있고 어떻게 연결돼야 되는가, 즉 그 땅의 것이 이 땅에 이제 어떻게 임하는가, 이제 그 비밀을 가장 짧게 그리고 정확하고 깊게, 다른 게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도신경과 니케아 신경과 아타나시우스 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그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나의 존재, 이걸 좀 알아야 되죠, 그죠? 네, 그리고 좀 분위기를 바꿔보려 안경을 썼는데 문제는 이게 글자가 안 보이네. 그거 갖고 해야 돼. 이게 돋보기가 안 되니까 이게 안 보여. 자,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정리하는가? 그리고 우리 인간은 그럼 어떤 존재인가? 이게 정확하게 정립이 안 되면은 사실은 인생에 의미가 없어요. 지금 뭐 성공을 하든 어려움을 겪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짐승처럼 살다 가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왜 이 신경을 공부해야 되느냐? 이미 그 하늘의 것이 이 땅에 어떻게 임하는가?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과 그 위엄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이 땅에 어떻게 임할 수 있는가? 그거를 정리해 놓은 것이 신경이거든요. 자, 그런데 동시에 또 뭐가 있냐면 신경은 그러면 우리 인생의 방향을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이 말이죠. 이미 완성된 것과 앞으로 와야 될 것이 얼른 와서 얘들아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나 이거죠. 그걸 정확하게 정리해 놓은 것이 신경입니다. 또는 신조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신경과 신조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사도신경이 있고요. 사도신경은 그야말로 어파스탈릭, 가장 정통적이고 전통적이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나의 인간의 본성, 본래의 본질, 인생의 방향을 가장 잘 요약해 놓은 것이죠. 니케아 신경은 그리스도 성자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과 같은 본질이고 본성이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의 교리를 완성한 것이 니케아 신경이고요. 그 다음에 아타나시우스 신경은 뭐냐면은 어떻게 하나님의 신성, 성자 하나님과 인간이 인성이 한 인격을 이룰 수 있는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한 신성과 인격이 혼합되거나 분리되지 않고 하나의 인격을 이룰 수 있는가, 그 메커니즘을 알아야 우리 구원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죄된 인간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구원 얻게 되는가, 그죠? 우리가 죄된 인간 인성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와 연합되는가. 그래서 성자 하나님은 신성, 그 신성과 인성이
혼합되지 않고 하나가 됐습니다. 하나.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이제 말하자면 그 영지주의적인 이원론이고요.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거죠. 그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는 그리스도께로 전가가 되고요.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거죠.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시작을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그래서 말씀이 깨달아지는 순간에 그리스도의 어마어마한 그 능력이 우리에게 들어오기 시작하고요. 내가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영원히 우리는 저주받아 마땅한 존재인데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따라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렸다는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순간에 그리스도와 연합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포도나무가 줄기에 접붙임을 당하고 딱 붙어 있는 순간부터가 생명이 들어오고 우리에게 있는 것이 둥지로 올라가기 시작하죠. 소통이 일어나는 거죠. 커뮤니언이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타나시우스 신경을 통해서 구원의 메커니즘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접이라는 행위, 세례라는 행위, 고백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말씀이 깨달아짐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순간에 우리의 죄성은 죽고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속에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 즉시로 이미 신분과 권세는 하나님의 양자로, 그러나 그 삶을 통해서 이 땅을 정복해 나가는 것은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평생 동안 펼쳐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 칭의와 성화가 분리됩니까? 안 됩니까? 분리됩니까? 안 됩니까? 분위기상 우리 선생님은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칭의와 성화는 분리돼서는 안 됩니다. 그죠? 그리스도 인성과 신성이 분리될 수 없듯이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칭함을 받는 것과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내야 되는 인생의 여정은 분리되지 않아요. 그래서 justified by faith, sanctified by faith 똑같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칭의가 일어나고 성화가 일어나는. 자, 그런데 그러면은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이죠. 자, 그러면은 신앙 고백서들은 왜 우리가 알아야 되느냐? 신앙 고백서는 내 마음과 생각, 즉 마인드셋을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우리의 존재를 이해했습니다. 자, 그게 어디에 들어야 돼요? 네? 네, 마음과 생각 속에 들어야 되거든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까? 어떻게 내 마음과 생각을, 마인드셋을 어떻게 세팅해 놓는 것이 하늘의 것을 담아낼 수 있나요? 그걸 정리한 것이 신앙 고백서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철학대로 따라가지 않습니다. 동시에 학교에서 배우는 거나 또 직장 생활을 배격하지도 않습니다. 그럼 뭐합니까? 하늘의 원리를 받아서 우리 마인드셋이 어떻게 세팅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한 하늘의 철학이 내 개인의 세계관으로 담기기 시작해요. 그걸 가르쳐 주는 것이 뭐라고요? 신앙 고백서, confessions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뭘 배웠냐면요. 자, 하나 되는 새 고백서, 저 대륙의 네덜란드 중심, 네덜란드나 또는 뭐 저 독일 계통의 저 유럽 대륙 중심의 세 가지 신앙 고백서들이 있다. 첫째는 벨직 신앙 고백서, 그 다음에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서, 세 번째가 도르트 신경. 자, 이것이 유럽에서 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서들입니다. 자, 우리 단톡방에 올려져 있습니다. 강연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뭘 할 거냐? 오늘은 영국과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중심의 신앙 고백서.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게 미국에 있는 모든 장로교 개혁교회와 한국에 있는 대다수 교회들에게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 마음 생각을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그러니까요, 어떤 사람은 어떤 특정 정치인이나 특정 정당에 쏙 빠져있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생각이 정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철학이 정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는 창조과학 이야기 들으면요, 창조과학에 쏙 빠진 사람이 있어요. 뭐 북한 보고마, 유대인 보고마,
그 잘못됐다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반응을 하기 전에 우리의 뭐가 정돈돼야 됩니까? 생각과 마음이 정돈돼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 생각과 마음이 어떻게 정돈되는 것이 가장 성경적이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그걸 정리해 놓은 것이 신앙 고백서인데 오늘은 영국, 그다음에 잉글랜드, 그다음에 스코틀랜드, 웨일즈, 그다음에 저기 아일랜드 여기에서 중심이 된 유나이티드 킹덤에서 중심이 되어서 종교 개혁 이후에 정리가 된 신앙 고백서. 다른 말로 말하면 웨스트민스터 스탠더드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를 먼저 알아야 되겠고요. 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그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배워서 시험 치고 막 필기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organize 해놔야 되느냐. 그죠? 내 마음 생각을 어떻게 arrange하고 세팅해놔야 세상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언론, 법 어떤 도움이 되고 유익한 것들이 들어오더라도 그것이 프라이머리 기준이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단 말이에요. 세컨더리가 되되 우리가 배웠던 신경과 신앙 고백과 함께 균형 잡힌 또 하나의 새로운 작품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게 신앙 고백서 컨페셔널 공부를 해야 될 이유입니다. 알겠죠? 그럼 큰 세 번째로 자 다음 기회에 아마 이거 다루게 될 겁니다. 다음 시간은 매월 첫 주는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어요. 그리고 다음 기회에 뭘 다루냐면은 교리를 다룹니다. 교리. 캐르키즘. 자, 캐르키즘은 왜 알아야 되죠? 캐르키즘은 우리의 행동, 결정, 선택을 좌우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의 삶을 내가 마음껏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가장 안전해야 돼요. 내 결정과 선택과 의지에 대해서 의심이 없어야 돼요. 그런 사람이 건강한 성도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건강한 성도들이 모이면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따뜻해집니다. 시기, 질투, 열등의식, 우월의식, 상처 극복합니다. 목사님의 메시지라면요 편안해요. 뭐 특별한 걸 강조하지 않아도 왜? 성도들이 행동이 보세요. 삶이 자신 있고 확신 있고 기쁘죠. 그러면 그 행동을 만드는 교리에 의해서 우리의 선택과 결정, 행동을 만드는 우리의 마인드셋은 신앙 고백에 뿌리를 두고 있죠. 우리의 존재는 신경에서부터 나왔죠.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모델이 되지 않는데 땅의 것을 바꿀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경과 신앙 고백서와 교리는 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란 말이에요. 저는 이걸 우리 딸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반드시 가르쳐주고 싶어요. 우리 손자, 손녀들이 태어나도 불러놓고 뭘 가르치느냐? 이거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가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를 웨스트민스터 스탠다드는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보십시다. 1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뿐만 아니라 웨스트민스터 스탠다드는 한 권의 책이 아닙니다. 자, 웨스트민스터 스탠다드는 몇 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5권으로 모아놨어요. 그래서 5 볼륨즈를 모아가지고 one set이 됐습니다. 첫째가 뭐냐면요, 신앙 고백입니다. 신경에 따라서 하나님의 존재와 나의 존재에 의해서 우리는 무엇을 고백하는가, 내 마인드셋은 어떻게 정렬돼야 되는가, 그게 컨페션이에요. 그러면 그 컨페션을 어떻게 누구에게 가르쳐야 되는가, 그 교리문도 캐르키즘이죠. 라저 캐르키즘은 교회 지도자들, 가정의 부모님들, 그 다음에 농장이나 farm에 또는 팩토리나 컴퍼니의 그 탑 리더들, 이런 지도자급에 있는 분들이 알아야 될 내용이 라저 캐르키즘. 그러면 교회의 새가족, 그 다음에 아이들, 이런 뭐 믿음 어린 성도들, 여러 가지 뭐 잘못된 사상이나 이단에 빠졌던 손 들어왔습니다. 그분들 가르쳐야 되는 거.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또는 그 farm이나 공장 이런 부분에서 직원들에게 가르쳐야 될 내용이 shorter catechism. 그럼 우리가 오늘 집중적으로 해야 될 거 뭐냐면은 요 캐르키즘에 대한 부분이에요. 캐르키즘. 그죠? 컨페션과 캐르키즘입니다. 그래서 그 유럽 대륙의 하나가 되는 새 고백서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세 개가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 하나를 꼽아라. 그러면 하이델베르그 캐르키즘.
그 다음에 웨스트민스터 스탠다드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꼽아라. 그러면 웨스트민스터 쇼럴 캐리키즘, 소요리 문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5가지 책을 합쳐가지고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스탠다드라고 한다. 첫째는 confession, 무엇을 고백하는가. 그 고백에 따라 삶이 나옵니다.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 그죠? 저는 어릴 때 그냥 배우기만 배웠지 제 삶에까지 오지 못했어요. 제 삶에까지 오지 못하니까 갈등이 생기죠. 갈등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말씀 사경에 술에 쫓아다닙니다. 그죠? 그래도 어디로 갑니까? 자극적인 데 빠질 수밖에 없어요. 한국 교회는 지금 툭 건들면 와라르르 무너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캐러키즘과 컨페션 교육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안 돼 있느냐? 아까 말씀드렸죠. 신조가 정확하게 세워져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과 성도들과 교회에. 그래서 이 웨스트민스터 스탠다드를 통해서 우리는 지금부터 뭐 하느냐? 우리의 마인드셋을 새롭게 뭐합니까? rearrange. 알겠죠? 그게 웨스트민스터 컨페션. 그리고 다음 기회가 되면은 쇼르 캐리키즘, 라르 캐리키즘. 행동을 어떻게 올바르게 할 것이냐.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웨스트 스탠다드에 뭐가 있냐면은 어떻게 우리가 고백하고 믿는 바에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냐.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예배냐. 예배 모범이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교회 생활하는 가운데 교회를 누가 다스리느냐, 어떻게 다스려야 되느냐. 영국 왕이 다스리느냐, 교황이 다스리느냐, 사람이 다스리느냐, 모든 성도들이 다스리느냐, 어떻게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는 몸된 교회를 사람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고 잘못된 가르침이나 이단 교리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도록 어떻게 정확하게 교회를 다스리고 또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성도들과 교회 지도자들을 어떻게 회복시킬 것이냐. 그게 교회 정치 규범 또는 교회 헌법 또는 교회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Book of Church Order라고 그러죠. 그래서 요 5가지를 합쳐가지고 뭐라 그래요? 웨스트민스터 스탠다드라는 거예요. 자, 따라합시다. 웨스트민스터 스탠다드. 자, 한 번 더. 웨스트민스터 스탠다드. 자, 웨스트민스터 스탠다드는 5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웨스트민스터 고백서. 두 번째, 대요리 문답. 세 번째, 소요리 문답. 네 번째, 예배 모금. 다섯 번째, 교회 정치, church discipline. 5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먼저 좀 그 서론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대략적인 내용을 좀 알아야 되는데, 자, 장로 교인은 그럼 뭘 믿는가? 우리가 프레스테리언 장로교회죠 말이죠. 장로교회는 뭘 믿습니까? 뭘 믿습니까? 하나님 믿죠. 그거는 다 맞는 말이지만 정확한 말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뭘 믿는가? 분명히 해야 되겠죠. 자, 우리는 2가지를 믿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성경과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는가에 있어서, 즉 신학적으로는 개혁주의, Reformed Theology를 신뢰하고 따라갑니다. 많은 리포머들 중에서도 우리는 특별히 존 칼뱅의 가르침을 맡고 그 가르침이 옳다고 인정합니다. 그래서 켈빈이 정리해 놓은 하나님과 성경 우리 삶에 대한 가르침, 켈비니즘, 이즘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가르침이 성경에서 나왔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켈비니스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신학, 성경과 교회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경과 컨페션과 교리를 종칭한 신학은 우리는 개혁주의 신학을 믿는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럼 우리가 뭘 믿냐 그러면 뭐라고 말해야 돼요? 네. 칼빈의 신학 노선을 믿고 신뢰한다. 그렇죠? 아니 그게 아니고 예수님에 대한 개인적 고백, 그럼 예수님적 고백 당연히 하지. 그리고 공교회적인 고백은 컨페션으로 합니다. 그러나 그 전체를 종칭해서 신경과 고백서와 교리를 합쳐서 뭐라 그러느냐? 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시 한 번 더. 신경과 컨페션과 교리를 정리한 것을 뭐라 그런다고요? 신학이라고 합니다. theology 한다. 그러니까 그거는 복잡하거나 전문인들 위한 말이 아니고 사실은 누구를 위한 겁니까?
네, 일반 우리 성도들 위한 거예요. 우리 자녀들 위한 겁니다. 우리 아이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다. 그 인생 그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각이 정돈되어 있지 않고 삶이 세상을 따라간다. 어떻게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즉 올바른 믿음을 고백하는 가정과 교회에서는 반드시 주의종 목사님들과 다스리는 장로님들과 섬기는 집사님들이, 그리고 우리 모든 교우들과 식구들이 신경과 신앙 고백서와 교리를 철저하게 배우고 철저하게 가르쳐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왜 예배 때 이런 노래를 부르면 되고 부르면 안 됩니까? 기준이 뭡니까? 예배 순서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뭐 때문에 삽니까? 예배 드리기 위해서 삽니다. 근데 그 예배가 우상숭배에 가깝게 갑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가까이 갑니까? 그 기준이 뭡니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저는 이거보다 중요한 게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Contemporary music, contemporary worship 어떻게 생각합니까? 힐송 어떻게 생각합니까? 불러서 좋으면 다 좋은 겁니까? 대표 기도는 왜 하면 누가 합니까? 얼마나 해? 어느 정도의 분량을 해야 됩니까? 축도는 왜 합니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성가대는 왜 합니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다 여러분 머릿속에 다 들어와 있고 그게 얼마나 감격이 되는지 이해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뭐죠? 그냥 콘서트 가서 그냥 와 미친 듯이 흔드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바알 세우는 금송아지 세워놓고 와 미친 듯이 춤추는 거나 바알 라세나 우상 섬기는 선제들 모여가지고 자학을 하면서 피를 흘리면서 바알이 오소서 하는 거나 똑같아요. 그래서 신경과 신조와 교리를 통해서 궁극적인 목적은 뭐죠? 하나님께 올바르게 예배하는 거예요. 아시죠? 그러면 그 예배한 대로 살다 보면 우리를 교정해야 될 것들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Church Discipline 또는 Book of Church Order, Church Government 이런 지침들이 나와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네. 자, 우리 오늘도 현장에 또 인터넷으로 또 줌으로 많이 들어와 계십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시고요. 하나하나를 우리 괴롭히고 뭐 신학생들 골치 아프게 해가지고 점수 주려고 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2000년 교회사 속에서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모르면 안 되는 겁니다. 모르면 엇나갑니다. 알았을 때는 인생 80, 90 다 살고 쫑칠 때입니다. 그죠? 80년, 90년 평생을 신앙생활하면서 붙들어왔던 게 잘못됐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틀린 걸 자녀들과 손자들에게 평생 걸쳐서 죽으라고 가르쳐놨어요. 막 두드러 패가면서 가르쳐놨어요. 잘못된 것이면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게 100% 성경적이 맞다라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근거가 뭡니까?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 맞다고 확신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전부 연락된다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어떤 게 예배입니까? 그죠? 알고 있습니까? 왜 돌잔치 가서도 축도합니까? 행위를 갖고 찍어서 말하는 게 아니라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하신 법도대로 예배드리고 있는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언제 정리했느냐? 자, 그래서 보십시다. 장로교회는 무엇을 믿는가? 존 깔뱅이 신학무선 개혁주의를 믿습니다. 동시에 개혁주의 신학을 따르는 교회들의 공통된 신앙 고백에 근거하여 교회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체제, 교회를 다스리는 체제, 개혁주의 신학이 교회에 적용되었을 때에 교회를 누가 다스리느냐? 세운 장로들을 통해서 다스린다. 그래서 장로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혁주의는 무엇을 믿는가? 장로교는 어떻게 교회를 다스리는가에 대한 체제의 질문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개혁주의와 장로교는 비슷한 말이지만 어떤 말입니까?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릅니다. 아시겠죠? 개혁주의는 신학, 즉 내용에 대한 이야기고요. 장로교란 말은 교회를 누가 다스리느냐? 교회, 정치, 체제에 대한 church government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죠? 자, 요 두 단어를 먼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자, 한국의 장로교 잘 아실 겁니다. 자, 스코틀랜드의 장로교도 있고요. 미국 장로교 가장 큰 PCA가 있고요. 가장 먼저 이단이 되었던 PC, USA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그 이후로 나왔던 OPC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 외에도 많은 화란 계통의 장로교도 미국에 많습니다.
네덜란드에도 개혁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헝가리, 잔 후스의 영향을 받은 헝가리 개혁교회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만에 장로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누아투 중심으로 남태평양의 수많은 섬들 거의 장로 영향권이죠. 왜 그래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거기 보내서 뭘 심어놨어요? 교회를 누가 다스리는가를 선교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다 심어놨어요. 인도네시아 가면요 90% 이상 교회 교인들로 이루어진 섬이 있어요. 네덜란드가 이제 인도네시아를 400년을 지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슬람과 기독교가 부딪혔죠. 거기가 인도네시아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섬에 가면요 90% 이상이 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네덜란드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개혁파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로 들어가기 전에 단어를 좀 분류할 필요가 있다. 개혁교회란 말은 무슨 말이냐? 개혁교회. 개혁교회란 말은 신앙, 즉 신학을 근거로 한 분류 기준이에요. 그래서 유럽에는 사상이 격돌합니다. 사상이 많은 나라들이 전쟁하면서 사상과 사상이 격돌합니다. 그죠? 캐토릭이냐? 아니면 전 회중들을 강조하는 회중교회냐? 아니다. 우리는 신학, 개혁주의 신학, 리폼드된 올바른 가르침을 따라가는 그런 교회다. 이래서 사상과 사상이 부딪히기 때문에 저기 네덜란드, 독일, 스위스, 프랑스, 헝가리 이런 쪽으로는 교회를 말할 때 우리는 개혁교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사상이 강조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저 잉글리시나 스칼랜드나 잉글랜드, 스칼랜드, 웨일즈, 아일랜드는 거기는 교회를 누가 다스리느냐가 주된 관심이에요. 왜입니까? 영국 왕이 교회를 다스리면 어떻게 돼요? 거기는 앵글리칸인 거예요. 그죠? 근데 스칼랜드나 그다음에 웨일즈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회의 머리가 누구시다?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가 누구냐? 교회를 누가 다스리느냐? 그러니까는 영국 앵글리칸 중심으로 너무 많은 부패를 해놨기 때문에 우리 그런 사제급 필요 없고 온 성도들이 다 다스려야 된다. 그게 회중교회, congregation list입니다. 그 congregation list에서 뭐가 나오냐면은 베프티스트, 세례교인이 나와요. 그러니까는 congregation만 해도 이게 너무 안 된다. 말이 안 되고 너무 혼란스럽다. 그래서 세례를 받은 성인들로만 교회를 다스리게 하자. 그게 베프티즘, 즉 세례, 베프티스트의 출발, 침례교회 출발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을 중심으로 한 올바른 교회는 교회 체제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장로교회라고 그래요. 무슨 말이죠? 교회를 누가 다스려요? 교회를 대표하는 장로들이 다스린다. 그리스도의 삼중주의를 이어가는 직분자들이 교회를 다스린다. 그래서 장로교란 말이 강조됩니다. 그런데 저 네덜란드나 대륙에서는 누가 다스리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걸 무엇을 가르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사상이 격돌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리폼드, 칼빈의 가르침을 강조한다. 그래서 개혁교회란 말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무슨 말이죠? 칼빈의 가르침이 장로교를 세워서 교회를 다스리는 거잖아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게 구분하는 게 약간 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냐면은 자, 경우에 따라서는 이 페이지 보세요. 경우에 따라서는요. 감리교인데 무슨 말이죠? 회중들 가운데 감독을 세워가지고 한 사람이 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감리교가, 메토디스트가. 그런데 신학은 어떤 신학이에요? 리폼드 신학이에요. 그죠? 거기는 리폼드 메토디스트라고 해요. 자, 앵글리칸입니다. 앵글리칸인데 신학은 리폼드예요. 그러면 리폼드 앵글리칸이라 하죠. 거기에서 나온 대표적인 신학자들이 존 스타트라는 신학자입니다. 그러니까는 영국의 성공회라 그러죠. 개혁주의 성공회. 성공회는 완전히 천주교에 가까운 쪽이 있고 칼빈주의에 가까운 쪽이 있어요. 칼빈주의 신학에 가까워도 교회는 사제가 다스린다. 앵글리칸이죠. 그죠? 그런데 가르침은 칼빈이랑 가르침이 맞아. 그걸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학과 신앙의 내용은 칼빈주의입니다. 리폼드입니다. 근데 교회의 결정권 누가 갖고 있어요? 장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집사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누가 교회를 좌우지합니까? 주교가 마음대로 하죠. 성공회에서 그죠? 그게 앵글리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리폼드 앵글리칸도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왜 이 구분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냐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마인드셋을 뭐로 바꿔야 되느냐? 무엇을 믿는가? 내용은 Reformed Theology입니다. 그죠? 자, 어떻게 믿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교회 체제입니다. 어떻게 교회를 다스립니까? 누가 교회를 다스립니까? 교회 머리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십니다. 무엇을 통해 지금 다스리십니까? 삼중직의 직분을 통해서 다스리십니다. 그 말은 미국 대통령이 교회 머리입니까? No. 교황이 교회 머리입니까? No. 영국 왕입니까? No. 사람입니까? No. 모든 성도 회중이 다 다스립니까? No. 세례받은 사람만 교회 다스립니까? No. 우리는 누가 교회를 다스린다고 믿습니까?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받은 위임받은 직분을 통해서 다스리는 거예요. 직분자는 죽을 수도 있고 바뀔 수도 있고 잘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직분은 없어집니까? 안 없어집니까? 안 없어지죠. 그래서 그 직분으로 교회를 다스린다. 그 중에 장로를 세워서 교회를 다스려라. 그게 장로교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그럼 우리 엠마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리폼드를 따라갑니다. 리폼드 프레스테리언. 그 프레스테리언 얼마나 많습니까? 그 중에서도 우리는 가장 정확한 신앙과 삶을 추구하는 교단에 속하기를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우리의 정체성이 곧 뭐다? 우리의 마인드셋입니다. 자, 그래서 저 네덜란드를 중심으로는 개혁 교회란 말을 강조해요. 그런데 영국이나 스칼렛은 장로 교회란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럼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화란 쪽, 저 네덜란드 쪽의 후예들은 무슨 개혁 교단 이렇게 많이 써요. 근데 스칼랜드, 잉글랜드 이런 데에서 온 올바른 교회를 다스리는 거는 무슨 장로 교회란 말을 많이 씁니다. 그죠? 그럼 한국은 어때요? 어떤 영향권이 더 세요? 개혁교회란 말을 많이 써요? 장로교회란 말을 많이 써요? 장로교회는 많이 쓰죠. 어디 영향을 받은 겁니까?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의 영향을 직접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해되죠? 일본에 가면 개혁교회란 말도 많이 써요. 왜요? 우리나라보다 200년 앞서서 네덜란드 배가 거기 표류하죠. 유럽에서 바로 들어가죠. 그죠? 신부들이 들어가면서. 그죠? 일본에는 개혁교회, 장로교회 말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미국 선교사가 가장 먼저 왔습니다. 한국에. 그래서 개혁교회란 말보다 무슨 말을 많이 써요? 장로교회란 말. 그러나 둘이 같은 말이지만 어떤 차이점이 있다 아시겠죠? 그죠? 개혁주의는 신학, 즉 우리가 믿어야 될 내용을 강조하기 때문에 개혁교회라는 단어를 씁니다. 장로교회는 다스리는 체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떨어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왜냐? 이 두 가지가 떨어지는 순간에 교회는 장사꾼의 소굴로 타락합니다. 우상 숭배의 본거지가 됩니다. 모든 세상의 조롱과 손가락질을 받게 됩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그렇게 됐습니다. 왜요? 교회를 지켜낼 수 있는 신학, 즉 교리와 삶이 분리됐기 때문이에요. 어떤 분이 통계를 했더라고요. 요즘 최근 30년 사이 가장 불신자들에게 신임이 높은 종교 어떤 종교일까요? 한국에서, 남한에서, 사우스코리아에서 제일 사람들에게 많은 긍정적인 신호를 주는 종교 첫째가 캐톨릭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네, 올바른 계속 사이 가잖아, 그죠? 두 번째는 불교. 세 번째까지는 기독교인 줄 알았는데 세 번째는 기독교 아니더라고요. 어떤 종교일까요? 원불교. 원불교란 말 들어봤어요? 아이들은 잘 모를 겁니다. 그죠? 불교에서 개종돼서 원불교 나왔는데 원불교는 그런 종교가 있는지도 몰라요. 그죠? 에머슨 들어봤어요? 원불교? 왜 에머슨 못 들어봤어요? 그죠? 신토이즘은 아닌데 불교에서 보다 좀 더 모더나이즈된 불교라 해가지고 원불교가 나왔는데 기독교는 원불교 다음에 교회입니다. 기독교 대선. 한국에서 지금 기독교의 위치가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동기적으로 나와버렸어요. 자, 왜 그럴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제가 볼 때는요, 믿는 신앙과 삶이 교회 안에서 가르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 이미 80년대 중반부터는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3, 40년 됐죠. 심각한 위기에 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우리의 마인드셋을 정확하게 하기 위한 신앙 고백서 중에 웨스트민스터 스탠다드. 우리가 이제 몇 분과 함께 우리 영국과 웨일즈를 방문했을 때 웨스트민스터 애비를 가봤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지어놨죠, 그죠? 거기서 한 1년 반, 2년 가까이 1000번이 넘는 시간 동안 150명의 학자들, 교회를 대표하는 분들과 일반 성도들 중에 다른 말로 하면 룰링 엘더들이 들어간 거죠. 의회 상원 의원, 하원 의원 이런 분들이 들어가서 1년이 넘도록 거기서 가장 진지하게 인류 역사상 가장 진실하고 가장 엄숙한 모임을 가집니다. 들어갈 때마다 서약하라고 들어갑니다. 20명씩 돌아가면서 얘기하고 그 다른 20명은 그 사람 말이 성경에서 근거한 말인가 아닌가를 다 찾아가면서 기록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믿는 바를 정리했어요. 자, 이게 왜 중요할까요? 자, 영국이 알다시피 바깥에도 들어와가지고 저 바이킹 들어오고 난리가 나고 싸웁니다. 잉글랜드, 스코틀랜드를 거의 멸족시켜버려요. 수만 명씩 죽여나갑니다. 그러니까 스코틀랜드 저항하기 위해서 잉글랜드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누가 나와야 됩니까? 여자 나와야 됩니까? 아이들 나와야 됩니까? 아니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존 낙스를 중심으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영국의 공격 앞에 스코틀랜드 교회가 이 교회를 지켜내기 위해서 그들이 어디서부터 성경을 가져와야 이 교회를 지켜내느냐 라고 할 때 존 낙스가 저 스위스 제네바의 젊은 신학자 개혁가 중에 칼빈이라는 사람이 있다더라. 그 말을 듣고 배를 타고 그 웨일즈에서 배를 타고 돌고 돌고 돌아서 스위스까지 갑니다. 제네바까지. 거기서 칼빈을 만나고 칼빈이 그때 존 낙스가 오기 얼마 전에 스위스 제네바 의회에다가 더 이상 싸우지 말자. 더 이상. 가톨릭이 정권을 잡으면 프로테스탄트 다 죽입니다. 프로테스탄트 왕이 잡으면 그걸 가지고 정적들을 다 죽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피비린내는 전쟁을 더 이상 하지 말자. 그러면 교회를 누가 다스려야 되겠냐? 칼빈이 디모데 후서 가운데 하나를 찾아가지고 교회를 다스리는 원리를 정리를 합니다. 그걸 제네바 의회에다 올렸을 때 거기 정치하는 정치인들이 보고 자 이렇게 해서 교회는 교회를 다스리고 정치는 정치를 하자라고 합의를 보고 전부 사인을 합니다. 지구 역사상 최초로 교회의 성경에 근거한 정치 원리가 만들어졌고 의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존 낙스가 그 소리를 듣고 총알같이 달려갑니다. 거기서 존 칼빈에 의해서 개발되고 성경에 찾아낸 교회를 다스리는 장로, 룰링 엘더를 찾아내요. 성경에 있는 건데 AD 400년 이후로 교회가 힘을 얻기 시작하니까 교회를 가르치는 장로들이 다스리는 장로들을 얕잡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900년 딱 들어서면서부터 로마의 주교인 목사가 교회의 머리가 되면서 천주교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다스리는 장로와 섬기는 집사 직분들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400년부터 4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1517년까지 거의 1000년간 사라져버립니다. 그걸 칼빈이 교회를 다스리는 원리를 찾아내요. 존 낙스 스코틀랜드에서 존 낙스 그걸 스위스까지 달려가서 스코틀랜드에 가져옵니다. 그리고 교회의 직분자들을 훈련합니다. 가르칩니다. 교회를 지켜내기 위해 다스리는 장로들이 칼 들고 창 들고 전쟁터 앞에 서게 됩니다. 그게 에딘버러에 있는 저 로얄웨이입니다. 저 바닷가에서 1마일 단위로 탁탁탁탁탁 서가지고 저기 에딘버러 꼭대기 성까지. 그 성 안에 제임스 왕이 있었죠. 교회를 지켜내기 위해서. 영국 군대는 바닷가에서 착착착착 들어옵니다. 한열 한열 쓰러져 가면서 교회를 지켜냅니다. 그때 한 말 있지 않습니까? 그죠? 피의 메리, 블러디 메리가 존 낙스의 이 말들의 말발굽 소리보다 존 낙스의 기도 소리가 더 두렵다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낙스와 교회의 다신 지도자들이 정말로 밤새워 기도하고 전쟁은 누가 나가서 했어요? 룰링 엘더들이 목숨 걸고 교회를 지켜내요. 그 합의를 본 것이 웨스트민스터 스탠다드란 말이에요. 믿는 바가 같아져야 더 이상 싸움은 안 할 거 아니에요. 교회를 어떻게 다스리며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미사가 아니면 도대체 어떻게 예배 드리느냐. 아이들 뭘 가르쳐야 되느냐. 완전히 합의를 보고 사인을 합니다. 의회 통과 가서 의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영국 컴플리멘터리 거기서 영국 의회에서 통과됐어요. 그리고 최종 왕의 사인만, 행정부의 최고 수장인 왕이 사인하면 집행됩니다. 그것만 남겨놓고 있을 때 킹 제임스가 웨일즈에서 자란 정통 장로교 교인 아닙니까? 소율의 문답을 배우면서 자란 왕 아닙니까? 그가 왕이 되어서 영국 왕실에 딱 들어가 보니 이 조약대로 했다가는 왕실이 뭐가 돼요? 왕실의 권위가 완전히 낮아요. 누가 다스리게 됩니까? 그다음부터 룰링 엘더, 교회의 룰링 엘더들이 컴플리멘트 들어오죠. 필라멘트 들어옵니다. 정치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죠? 상원 의원이 되고 하원 의원이 됩니다. 왕이 킹 제임스가 그 사인을 했다면 그 사인한 모든 장로교, 컨그리게이션 회중교회, 침례교, 그 다음에 영국 왕실, 앵글리칸 다 동일한 완성된 것이었습니다. 컨페션부터 쇼르케즘, 라르케즘, 예배문답 전부 다 완전히 다 연합을 해가지고 완전히 서명을 다 받았습니다. 집행만 남겨놓고 있을 때 제임스 왕이 사인을 안 해요. 그래서 영국이 내전이 일어납니다. 의회파와 왕당파로. 킹 왕을 해갖고 다시 우리가 권력을 잡자. 이 완전히 권력에 눈이 먼 사람들이죠. 아니다. 의회 결정한 거 있지 않냐. 약속을 지켜라. 그 의회를 대표한 사람이 그렇게 잘 알고 있는 크롬웰입니다. 크롬웰이 전쟁하기 나가기마다 항상 먼저 읽었던 성경이 틴데일 성경입니다. 그죠? 성경 박물관에 DC에 와 있죠? 그 의회파와 왕당파. 누가 이겼죠? 상식적인 문제. 그죠? 왕을 중심으로. 왕이 얼마나 열받았습니까? 크롬웰의 시신을 땅에서 파가지고 가루를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열받았는지. 그 다음부터 영국 앵글리칸 교회는 지금까지 오고 있죠. 그리고 그때 고백했던 것은 만약에 그 제임스 왕이 사인만 했으면 전 세계의 교회의 지도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일단 앵글리칸이 없어졌을 것입니다. 침례교, 성결교, 그 다음에 컨그리게이셔널리스트 다 없어집니다. 뭐만 남아요? 이 웨스트민스터 스탠다드만 남아요. 그러면 전 세계 어디 가더라도 같은 예배를 드렸겠죠. 그 하나님의 계획과 원리를 따라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이 영향이 어디로 옮겨납니까? 미국으로 오게 되고 미국에서 한국으로까지 영향을 줍니다. 저는 참 궁금하기보다 의아한 게 있어요. 뭐냐면은 가장 미국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한국 교회가 이 웨스트민스터 스탠다드를 가장 몰라요. 그리고 예배 모범 제일 몰라요. 교회 다스리는 거 제일 몰라요. 요 두 가지가 가장 취약점을 했습니다. 한국 교회. 그 결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신자들 사이에서 가장 불행한 종교로 점점 낙인 찍어지고 있어요. 자, 이걸 회복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웨스트민스터의 역사적인 배경을 좀 살펴봤고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우리가 믿는 컨페션, 우리의 마인드셋을 새로 정리합니다. 오늘은 지금은 개괄적이고 이렇게 아웃라인을 먼저 살펴봐야 되니까요. 자, 웨스트민스터 컨페션은 33가지 고백으로 구성되어 있다. 33가지. 이 페이지 보십시오. 가장 먼저 뭘 고백해야 됩니까? 성경에 대하여. 왜 그래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뭘 통해서입니까? 성경을 통해서요. 그러면 성경을 어떻게 고백해야 가장 올바른 고백인가요? 몰몬도 성경 고백해요. 안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어떻게 고백해야 가장 온전하고 건강하고 확신 있는 것인가?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컨페션의 제1장 성경에 대해서입니다. 10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10절까지. 대표적으로 보십시다. 제1절. 자, 제2절 같이 읽어봅시다. 자, 이 페이지에 있습니다. 시작. 비록 본성의 빛 그리고 창조와 섭리의 일들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와 능력을 빙계할 수 없을 정도로 명백히 나타나지만 그것들이 구원에 필요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분의 뜻에 대한 지식을 주기에는 충분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여러 시간에 여러 방식으로 그분의 교회에 자기를 계시하시고 이 계시를 자기의 뜻으로 선언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자연 계시가 있지만 그것은 충분하다, 충분하지 않다? 충분하지 않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그 뜻에 대한 지식을 주기에는 충분히 못합니다. 그러므로 여러 시간대에 시대마다 말이에요. 그죠? 여러 방식으로 그분의 교회에 하나하나가 굉장히 의미 깊죠. 그죠? 교회에 자기를 뭐 하셨어요? 계시하셨다. 그 계시를 자기의 뜻이라고 선언하기를 뭐 하셨다? 기뻐하셨다. 그게 뭡니까? 그게 성경입니다. 그럼 성경이 저희가 나왔죠? 제1절에. 자, 제2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성경 혹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름 아래 지금 구약과 신약에 있는 다음의 책들이 모두 포함됩니다. 성경의 범위. 그러면 외경이 포함됩니까? 안 됩니다. 그러면 성경의 권위는 어떤 겁니까? 어떻게 알고 고백해야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권위를 그대로 인정하는 거냐 말이죠. 그게 우리가 뭐가 돼야 돼요? 마인드셋이 돼야 된다. 하나님 말씀이 권위 있어. 이렇게 알아갖고는 안 된다니까요. 마인드셋이 안 바뀐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이 권위가 있다. 그게 뭔 의미냐고요.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성경에 대해서만 10가지 고백문이 있습니다. 제 마지막 10절 같이 읽읍시다. 자, 시작. 신앙상의 모든 논쟁을 결정하고 또 모든 교회 회의의 결정들에 있어서 최고의 재판장은 오직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신이시다. 성경은 어디를 통해서 말씀하셔요? 성경을 통해서만 말씀하신다. 이 하나하나가 전부 다 우리 생각 깎아야 돼요. 아십니까? 이 성경에 대한 것만 갖고도 이 10가지 절을 가지고 하나씩 이렇게 카멘터리를 보고 해설한 걸 보고 하면서 우리 롤링 엘더들과 디킨들은요 완전히 생각을 깎아야 돼요. 이렇게 교육받지 않고 나이가 20, 30, 40, 50, 70, 80, 90 됐습니다. 자기 알고 싶은 대로만 듣고 싶어 합니다. 알고 싶은 대로 따라갑니다. 그게 우상숭배란 말이에요. 그게 배교입니다. 멀리 가야 배교가 아닙니다. 어느 날 계속 틀리게 알다가 결정적일 때 교회에 분리시키거나 교회에 무리를 일으키거나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인드셋을 바꾸는 신앙 고백을 통해서 마인드셋을 새롭게 arrange, 재배열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어요. 아시겠죠? 신경이 우리의 존재,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부분을 우리에게 각인시키는 것이라면 신앙 고백서를 통해서 우리의 너무 지나치게 알고 있는 거 낮춰야 돼요. 그렇게 민감하게 강하게 반응할 필요 없어요. 낮춰야 돼요. 약한 거 끌어올려야 돼요. 기준이 뭡니까? confession입니다. 웨스트민스터 confession. 자, 그러면 제2장은 뭡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십니까? 삼위일체로. 가장 먼저 뭐 하셨습니까? 뜻을 세우셨죠? 작정과 창조, 다스리십니다. 자, 5장까지가 가장 핵심이죠. 그런데 이 모든 완전한 것이 무너졌어요. 인간의 타락.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인간의 타락이 돼서. 거기에 따른 범죄는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형벌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이걸 웨스트민스터 컨페션을 읽으면서요. 전부 조절하고 생각과 마인셋을 바꿔나가야 됩니다. 자, 근데 가만 안 두셨죠? 하나님은 다시 우리 인간 세상에 개입하셔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주시고 중보자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건지기로 계획하십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33장 마지막 최후 심판까지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 그날까지를 어떻게 무엇을 믿어야만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마인드셋이 하나님과 같이 갈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설교로 말씀으로 들을 때 올바르게 반응할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교회를 섬길 때 이 웨스트민스터 컨페션을 다 마쳤어요. 1장부터 33장까지 하나씩 다 마쳤어요. 왜 그걸 하셔야 되는지 이제 이해되시겠죠? 그죠? 자, 그러면 그 고백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꾸느냐? 그게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입니다. 대요리문답은 지도자들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196개가 있고요. 소요리문답은 107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요리문답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자, 7가지 신학, 조직 신학의 주제별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죠? 아까 신학을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존재와 우리의 존재를 가장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규명해 놓고 정리해 놓은 것이 신학이라고 그랬죠. 그죠? 자, 소요리 문답이 107개 질문으로 되어 있는데 구성이 너무너무 완벽해요. 자, 1문에서 3문까지 인생의 목적과 성경에 대해서. 아까 웨스민스터 컨페션 고백은 성경부터 고백했죠.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는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대의료문 질문과 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말씀이 무엇인가를 가르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에요. 3문까지가. 자, 4문부터 12문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요.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에 대하여. 그 다음, 그런데 문제 생겼죠. 13문부터 20문까지 인간이 죄를 지었습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냐? 그 죄는 뭐냐? 그 다음 21문, 28문까지 그리스도는 누구시며 그 강력하신 신은 무엇인가? 그 다음 29문, 36문까지 구원이 무엇인가? 성령은 누구시며 그 강력하신 신은 무엇인가? 성령론, 구원론. 그 다음 37, 38문 마지막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되는가? 주님 재림하실 때 어떻게 되는가? 38문까지. 이거를 39문부터 107문까지는 적용이 되도록 가르칩니다. 특별히 39에서 84문까지는 도덕법과 세상의 도덕법과 성화의 과정을 가르치는 도덕법과 10계명에 대해서. 그 다음 85문부터 107문까지는 어떻게 삶이 변화되어 가며 구원이 우리에게 적용되기 위한 방편 3가지가 있다. 선포되는 말씀과 성례와 기도다. 그러면서 주기도문 강해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을 대표하는 것은 10계명, 신약을 대표하는 건 뭐예요? 주기도문이에요. 이 주기도문을 지식으로 말하면 안 됩니다. 10계명과 주기도문을 통해서 뭐가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삶의 패턴이 달라져요. 교리문답의 목적은 우리의 행동을 바꿔보는 거예요. 내 선택과 결정과 내가 지금 가는 삶의 방향이 맞는지 물어보지 않아도 뭐가 있어야 돼요? 확신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리고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가르치는 것이 교리문답이다. 그래서 저 대륙에서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교리문답은 네덜란드를 중심으로 한 유럽 대륙에서 가르치는 교리문답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있다. 그 다음에 영국을 중심으로 해서 가르치는 대표적인 요리문답은 쇼러 캐르키즘, 소요리 문답이 있다. 그래서 소요리 문답과 대요리 문답은 짝입니다. 짝. 아시겠죠? 자, 그러면 웨스민스터 컨페션 스탠다드 가운데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이렇게 10가지로 쫙 나와 있어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한번 생각이나 해봤습니까? 예배를 어떻게 드려라고 이렇게 정리된 결정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이나 해보셨나요? 저는요, 몰랐어요. 그런데 이미 1600년도에 벌써 종교개혁 이후에 100년이 딱 지난 동안에 100년 동안에 어마어마한 전쟁을 치르고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컨페션 하나 때문에 온 마을이 도륙을 당하고 교회를 누가 다스리냐 이걸 놓고 수많은 성들이 연합을 해서 싸우고 전쟁터에 그 시체들이 이 성 저 성까지 끝까지 다 깔려버리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 건지가 딱 결정났단 말이에요. 1000년간 해왔던 미사가 아니라면 어떤 게 올바른 예배냐 말이죠. 이것만 놓고도 평생을 걸고 목숨을 걸고 싸웠다니까요. 자, 그런데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서론 같이 읽어봅시다. 예배, 웨스트민스터에서 말하는 예배를 드리는 모범입니다. 그죠? 요렇게 딱 해라 말도 되겠지만 이게 모범입니다. 자, 서문 4페이지 보세요.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미신적인 예배를 극복하고 모든 규례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을 고수하고 다른 일은 신자의 지혜의 법칙을 따라 진술하려고 노력하였으니 하나님의 말씀의 일반적인 법칙에 준한 것이다. 뭘 극복하고요? 미신적인 예배를 극복하고. 왜요? 이 예배 모범이 정확하게 우리 아이들과 성도들에게 들어와 있지 않으면은 우리 속에 내재된 죄성을 따라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미신을 쫓아 우상 숭배하게 됩니다. 모든 규례, 예배 규례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을 지켜내고, 그죠? 고수하고, 그 외에 다른 일들은
신자들에게 주신 지혜의 법칙을 따라 일반 은총을 따라 진술하려고 노력하였다.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에 일반적인 법칙에 준한 것이다. 그게 예배에 대한 정의입니다. 자, 그러면 언제 모입니까? 회중의 집합.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죠? 아침에, 저녁에. 이걸 한국교회는 뭐라 그랬어요? 2번이라고 곡해했죠. 빨리 2번 드리고 갚으려죠. 골프 치러 가고 놀러 다니죠. 그죠? 예배가 아니에요. 그죠? 언제 모입니까? 공중의 예배, 퍼블릭 월십을 드리는 예배의 태도는 어떻게 됩니까? 너무 엄격해야 됩니까? 지리빨 질질 입고 방바지 다 입고 와야 됩니까? 그죠? 예배의 태도는 어떻게 됩니까? 자, 공중 앞에서 성경을 읽는 이유는 뭡니까? 이거를 구약 신약을 돌아가면 이렇게 돼 있죠. 한국교는 어떻게 됐습니까? 시간 많이 걸려 줄였습니다. 그게 낭독문입니다. 교독문입니다. 오피시 피시교회 교독문 없습니다. 있어도 성경 전체를 읽도록 구성되어 있죠. 그죠? 그것이 줄여서 읽지 않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 설교 전에 공중 기도는 뭡니까? 대표 기도하죠. 그거 뭡니까? 왜 해야 됩니까? 그죠? 자, 웨일즈에 갔더니 목사님, 앤드류 목사님이 직접 대표 기도해요. 장로님들이 안 해요. 오피시 교회를 갔더니 장로님이 기도하기도 해요. 그 차이는 뭡니까? 그죠? 알아야 되겠죠? 이유를 알아야 룰링 엘더 장로님들이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준비를 하는지 다 나오는 거예요. 왜 그게 예배의 의미가 있습니까? 그죠? 자, 그리고 말씀의 설교에 대한, 이건 듣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설교 후에 기도는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먹는 말씀으로 들어가죠. 성례. 성례는 세례와 성찬이 있어요. 그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그리고 주님의 날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뭡니까? 그 다음, 결혼식은 집내 어떻게 합니까? 환자 신방, 죽은 자의 매장, 금식, 감사일, 또 시편 찬송하는 거 어떻게 됩니까? 이런 것들이 자세하게 기록이 있어요. 자, 너무 고맙죠. 그리고 공적 예배를 드리는 날, 장소. 우리는 한국교는 어디, 여기에 뭐가 또 포함되어 있나요?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가 다 포함되죠. 그죠? 자, 그러면 이런 것은 어떻게 나오게 됐는가? 한국 교회에. 그죠? 이런 것들을 정리한 것이 예배무법입니다. 자, 우리를 불편한 걸 자꾸 이렇게 얽매여 가지고 귀찮게 하려는 걸까요? 아니면은 정확한 것을 전달해서 올바르게 실천하기 위한 것입니까? 그죠?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우린 지금까지 순서만 지키면 예배인 줄 알았다. 순서만 아닙니다. 신조, 그 다음에 신앙 고백, 그 다음에 예배입니다. 다 연결돼 있죠. 이게 어디로 연결돼야 됩니까? 우리 삶으로 이끄는 것은 교리 교육을 통해서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 단 한 번도 이렇게 교육을 안 받았죠. 그럼 우리가 지금 왜 합니까? 엠마오 교회에서 이 올바른 것을 통해서 그 다음 후대들과 앞으로 하나님 보내실 많은 주의 백성들에게 정확하고 올바른 내용을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현장을 이깁니다. 자, 그러면 보십시다. 그러고 나서 예배가 이어진 우리 삶의 일주일 삶이 이어지는데 우리가 잘못하면 자꾸 뻗나가요. 뭐가 필요해요? correction, 교정 작업이 필요하고 adjustment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라까지 다 얘기해놨어요. 교회를 어떻게 다스려라까지 다 얘기해놨어요. 이게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다. 자, 우리 신앙생활이 웨스트민스터 이 스탠다드를 벗어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벗어나는 게 좋겠습니까? 이 안에 있는 게 낫겠습니까? 당연히 안에서. 그죠? 이 안에서 태어나고 이 안에서 우리는 주님을 보게 돼요. 알겠죠? 교회를 따라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자, 한국 교회 지금 많이 일어나는 일 가운데 제가 가장 주의하고 우려하는 거. 예배가 성도들에게 초점을 맞춰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설교자는 성도들을 감동시켜야 돼요. 그거는 잘못된 길로 가는 이미 중증 증상입니다. 중증 증상. 자, 그 대표적인 결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성도들이 자기가 원하지 않는 내용, 자기가 듣고 싶지 않은 내용이 나오면 바로 떠나버립니다. 두말 없이 교회 가버립니다. 뭘 가르쳤기 때문이죠? 네.
성도들이 중심이 되는 설교, 성도가 중심이 되는 예배를 가르쳐왔기 때문에 자기 중심에 맞는 교회를 찾아서 바로 떠나버려요. 그럼 목사는 어떻게 됩니까? 그거 안전하게 잡아놔야 되죠? 그럼 교회가 어떻게 돼야 되죠? 엔터테인먼트가 돼야 되는 거예요. 대형교회 뭐 하고 있습니까? 가르치고 있습니까? 프로그램 돌리고 있습니까? 왜 교회 규모가 그 예배 드리는 시간 안에 듣는 말씀과 먹는 말씀 한 짝을 이루어서 그 시간 안에 다 할 수 있는 규모라야 가장 건강한 교회 규모라고 하느냐. 다른 프로그램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요. 말씀과 예배와 교리만으로 우리 성도들의 삶이 풍성하고 승리하는 삶으로 갈 수 있도록 교회와 노회와 총회가 시스템을 갖춰놔야만 성도들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고요. 웨스트민스터 스탠드 보십시오. 재미있는 거 하나도 있어요? 그런데 뭡니까? 바이럴. 생명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예배 마음대로 드리면 돼요? 아니죠. 그러면 어떻게 성도들을 디스플린 합니까? 번나간 목회자들과 지도자들 어떻게 다시 복구시켜서 커렉팅 할 수 있습니까? 교회 정치 모범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책을 가져왔습니다. 자, 이 책이 미국의 오피스 교단에서 만든 책인데요. PCA는 따로 있습니다. 여기 보면 왜 되냐면은 Confession of Faith Catechism, Short Catechism하고 Westminster Confession이 들어가 있어요. 이 책이 좋은 이유는 뭐냐면요. 각 고백 문절에 관련된 성경 구절이 밑에 다 들어가 있어요. 성경 안 찾아봐도 되도록. 요 하나만 들고 가서 읽어주면 되도록 딱 요 책자를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이거는 에머슨 목사님하고 저에게 우리 찰스 목사님이 손수 직접 써가지고 선물 줬어요. 이렇게 그날 만난 날. 그리고 이 책은 뭐냐? 교회를 어떻게 다스려라. 이 웨스트민스터 스탠다드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포함하고 지금 현대 교회에 맞도록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여기까지 교회를 다스리는 원리까지를 알아야 룰링 엘더 디큰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다고요. 알겠죠? 한국 교회 같이 20주년 됐으니까, 25주년 됐으니까, 30주년 됐으니까 너 장로 받으시오. 그런 거 없습니다. 알겠죠? 자, 이 사람 교회 안 나갈 것 같으니까 안 나게 잡아둬야 되겠다.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과 교리와 컨페션을 배워오다가 하나님의 성령의 콜링을 받아야 돼요. 그 사람이 다스리는 법을 자기가 알아서 목사님의 지도와 선배 장로님들의 지도를 받아서 자기 스스로 공부하고 퀄리피케이션을 갖춰야 됩니다. 안 내려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을 기쁨으로 가는 건 누구 선택입니까? 본인의 선택이라고요. 이거를 몇 번 특강 불러서 목사님들 불러 특강 시키고 어디 가서 공부해가지고 몇 주 공부한 다음에 감당하겠습니까? 예배를 모르는데요. 직분을 모르는데요. 지금 삶이 자기 선택의 삶이 교리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없는지 자체를 모르고 있는데요. 단 한 번도 컨페션을 교육받지 않았는데요. 그 어디를 향해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지금? 누구를 기쁘게 하고 있습니까? 모든 예배가 사람과 성도들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그거 안 하려고 1600년도에 이미 이 수많은 피비린내를 뿌리면서 이걸 결정했잖아요. 장난입니까? 농담입니까? 이게 무슨 코믹 부입니까? 만화입니까? 그죠? 교회는 어디에 바빠야 됩니까? 하나님 아는 데 바빠야 돼요. 아시겠어요? 지나치게 성도를 침방하고 따라다니는 거 필요하지만 저는 볼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잘못 들으면 오해할 수 있는데 저 목사는 사랑도 없구나 그런 말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어떻게 환자 신방을 어떻게 하는가 나와 있어요. 예배 모범에. 죽은 자에게 가서 어떻게 매장하고 가족들을 위할 것인가 나와 있어요. 그걸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경과 컨페션과 교리 교육이 안 됐다 보니까 모든 중심이 목사들의 중심이 어디가 있어요? 교인들을 안 떠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에 대한 배교입니다. 배교. 성도들은 자기 원하는 거 듣기에 바빠요. 특히 유튜브가 있어가지고 요즘은 더욱이나.
다 박살납니다, 교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웨스트민스터 스탠다드 어떻게 대략적인 것만 다루는 겁니다. 그죠? 자, 교회를 다스리는 원리. 이걸 성도들이 들어가지 않으면요, 장로님들이 가서 이렇게 한마디 하는 거 바로 교회 티 나갑니다. 더러워서 이 교회 못 다니겠다면서. 그죠? 이런 이상한 교회 있다면서. 어디 와가지고 이런 소리 해야 되냐면서. 사랑도 없다면서. 바로 티 나가죠. 왜 그래요? 예, 몰라서 그래요. 자, 그러면 한번 보십시다. 원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웨스트 정치 모범 원 제목. 예, 되게 깁니다. 자, 우리 에머슨 목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원 제목. Government and the ordination of ministers agreed upon by the Assembly of Divines at Westminster, with the assistance of commissioners from the Church of Scotland, as a part of the covenanted uniformity in religion between the churches of Christ and the kingdoms of Scotland, England, and Ireland. 자, 이 세 나라가 그 수많은 전쟁을 거치고 하나가 되자라고 만든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서 서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서문. 교회를 다스리는 원리의 서문.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시고 자금 이후로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요 그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자기 오른편에 앉으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그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시는 자와 이 세상에 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있거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으니 교회는 그의 몸이라.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그가 모든 하늘 위로 오르셨으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며 그의 교회를 위하여 선물을 받으시고 그가 또한 여러 직분들을 주신 것은 그의 교회를 세우려 하며 성도를 온전케 함이니라. 아멘. 자, 교회를 다스리는 원리의 서문 이미 다 설명했습니다. 교회가 뭐다? 그의 직분자를 세웠다. 그리고 교회를 세워서 누구를 온전케 함입니까? 성도를 온전케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제가 믿는 제 마음에 그 확신이랄까요? 마음에 갖고 있는 기쁨의 소망이 뭐냐면은 신경과 컨페션과 교리대로 우리 성도들과 아이들을 이 안에서 마음껏 기쁨으로 누리도록 성장하도록 가르쳐서 이 땅의 세상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구원의 사역을 다 놓쳤던 거 하나하나 정복해 나가는 것을 보는 것이 저의 목회고 신학이고 인생의 모든 것입니다. 그걸 보고 싶은 거예요. 저는 예전에 이 교회를 다스리는 원리를 만들어 보려고 했거든요. 만들 필요 없어요. 다 나와 있어요. 이거 그대로 적용하면 돼. 그 교단에서. 안 하는 거야. 예배 이거 적용하면 돼. 안 하는 거야. 아무것도 제가 따로 추가할 게 없는 거예요. 왜? 요대로 가르치고 믿고 따라가면 된다라고 분명히 좀 확신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보세요. 자, 그러면 이 교회를 다스리는 원리 가운데 가시적 공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가 뭐냐? 하나님이 하나의 몸된 교회 말고 가시적인 visible local church가 뭐냐? definition.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교회가 뭡니까? 두 가지가 공존이 됩니다. 성찬과 장로들을 통한 다스림. 즉 당회가 있어야 로컬 교회예요. 성찬하려면 누가 해야 돼요? 장로가 하셔야 돼요. 그죠? 그 다음 그러면 교회를 다스린 직분자들이 누굽니까? 목사가 있고 패스터가 있고 교사 또는 박사, 티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패스터와 티처를 합쳐서 티칭 엘더랍니다. 그 다음에 다스리는 장로 룰링 엘더, 그 다음에 섬기는 집사 서빙 디컨이 있습니다. 그리고 디컨의 와이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교회 직분자들입니다. 그리고 각각 로컬에 있는 개체 교회는 누가 다스립니까? 치리회에서 다스리죠. 당회와 노회와 총회에서. 또 총회와 총회 간의 연합은 대회에서 어셈블리라고 그러죠. 또는 카운슬이라 합니다. 그 다음 그 가장 중요한 목사를 임직하고 청빙하고 또는 위임하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교회를 다스려야 되니까요. 이런 세밀한 부분들이 웨스트민스터 스탠다드에 이미 결정이 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웨스트민스터 스탠다드는
더 세밀한 것을 하지 않고 이런 원리적인 부분을 공급해 주거든요. 그래서 이 OPC 교단에 더 북업 철초대 보면요. 이 웨스트민스터 스탠 나와 있는 그대로 다 나와 있어요. Forms of Government 그대로 다 나와 있고요. 그래가지고 그 안수는 어떻게 한다, 임직은 어떻게 한다, 그 다음에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자격증, 라이센싱이죠. 이게 강도권인데 한국에서 이게 잘못돼가지고 강도4가 돼가지고 교회는 직분이 되었죠. 직분 아닙니다. 일반 성도 가운데 복음을 길거리에서 프리칭 또는 채플린, 또 여러 해외 미션 이런 걸 위해서 복음을 전달하는 라이센스, 프리칭 라이센스를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교회 직분자로 받는 콜링은 뭐가 콜링이냐? 내가 하고 싶다면 콜링이냐? 목사님이 하라면 콜링이냐? 뭐가 콜링이냐? 여기에 OPC의 교회 다스리는 원리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뭐가 되어 있냐? Book of Discipline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권징할 것인가?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죠? 거기에 필요한 절차는 뭔가, 서류는 뭔가, 방식은 뭔가, 누가 모이는가? 어떻게 반론하고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거기에 필요한 양식, 폼 뭔가? 그리고 각종 여러 가지 뭐 결혼, 장례, 기타 등등. 그 다음에 교회 빌딩을 완성했거나 모든 빚을 다 갚아서 교회로 헌당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까지 세밀하게 나와요. 그리고 교회의 직분자들이 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어떤 커리큘럼 과정을 밟아야 되는가까지 다 나와 있어요. 속에 다 돼 있어요. 요 하나면 처치 오피서는 요 하나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부분에 기쁨이셔야 돼요. 교회를 섬기는 부분에. 그 교회를 섬기는 부분을 교회 역사를 따라서 내가 그 다음을 이어가고 있다는 부분에 감사 감격해야 돼요. 낮인지 밤인지 모를 만큼 감사 감격해야 돼요. 이걸 우리 보고 만들겠어요? 2000년 교회사 속에서 우리가 믿을 바가 뭔지, 가르칠 바가 뭔지 딱 정리해놨어요. 이미 다 정리해놨어요. 교회를 어떻게 다스려라 다 준비해놨어요. 나머지 필요한 것은 내가 보고 필요한 책들 목사님한테 물어보고 장로님 의논해서 중요하고 권위 있고 올바른 책들 해서 읽고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올바른 교회의 뼈대는 가르침입니다. 가르침. 아시겠죠?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어떻게 예배를 통해서 반응하고 밖에 나가서 사회에서 직장생활에서 반응하느냐. 거기에 대한 확신과 기쁨이셔야 돼요. 예를 들어 서영이가 학교 가는데 학교에 가는 의미가 뭔지, 내가 지금 가고 있는지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학교 따로, 집 따로, 교회 따로, 친구 따로, 혼자 따로. 이 정신 문제입니다. 직장인들이, 크리스찬들이 교회 모습 따로, 장로 모습 따로, 밖에 나가서 따로, 집에서 따로, 마누라하고 있을 때 따로, 자식들하고 있을 때 따로. 왜 그렇게 만들어요? 가르침이 동일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춘 예배,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목사님들의 목회가 성도들을 괴물로 만들고 교회는 점점 사회에서 멀어지고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이 버려지고 있습니다. 이걸 회복할 수 있는 길. 그죠? 신경과 컨페션을 회복하라. 자, 다음 시간은 우리의 삶을 바꾸는 길입니다. 교리문답에 대해서인데 매달 첫 주간 우리 기도회로 모이고 그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